여러분은 한국의 어느 사찰을 방문하든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대웅전이나 극락전 같은 법당 안에 모셔진 불상입니다. 신도들은 그 불상 앞에서 간절히 절을 올리고 염원을 빌죠.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이 사찰은 10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 불교의 심장부임에도 법당 안에 부처님의 형상을 모시지 않습니다. 대웅전 안은 텅 비어 있고 그 뒤편에 있는 돌계단만이 홀로 경배의 대상이 됩니다. 이 영상은 구독자 한 분의 요청으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공심사에서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곳은 바로 한국 불교 삼보사찰 중 으뜸인 불보사찰 통도사입니다. 삼보사찰이라는 말을 먼저 설명드려야겠습니다. 불교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세 가지 보배가 있습니다. 부처님을 뜻하는 불보, 부처님의 가르침을 뜻하는 법보,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수행자 공동체를 뜻하는 승보입니다. 한국에는 이 세 가지 보배를 각각 상징하는 사찰이 있습니다. 팔만대장경을 모신 합천 해인사가 법보사찰이고, 보조국사 이래로 16명의 국사를 배출한 순천 송광사가 승보사찰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양산 통도사가 불보사찰입니다. 이 세 사찰 중에서도 통도사가 으뜸으로 꼽히는 이유는 부처님의 실제 몸, 그 자체를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도사라는 이름에는 여러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통도, 즉 모든 것을 통하는 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모든 진리를 회통하여 일체 중생을 제도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 사찰이 위치한 영축산의 모습이 부처님께서 설법하셨던 인도의 영취산과 통한다는 의미도 있고, 승려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곳의 금강계단을 통과해야 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름 하나에 이렇게 많은 뜻이 담겨 있다는 것 자체가 통도사의 위상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왜 통도사에는 불상이 없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1400년 전 신라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신라 선덕여왕 시대인 서기 636년 자장율사라는 고승이 있었습니다. 자장율사는 신라 진골 귀족 출신으로 재상의 아들이었습니다. 삼국유사의 기록에 따르면 그의 아버지는 늦게까지 아들이 없어 1000명의 관음보살상을 조성하며 불교에 귀의했고,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바로 자장이었습니다. 자장율사는 아버지의 죽음 이후 처자식을 버리고 구도의 길을 택했습니다. 가시나무로 사방을 두르고 천장의 끈을 목에 매달아 졸음을 쫓으며 수련에 몰두했다고 전해집니다. 선덕여왕은 자장율사의 깨달음을 인정하여 당나라 유학을 허락했습니다. 자장율사는 중국 오대산에서 수행을 이어갔고, 그곳에서 일생일대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자장율사는 오대산에서 문수보살을 칭견했다고 합니다. 문수보살은 자장율사에게 가사 한 벌과 진신사리 100여과, 부처님의 정수리뼈와 치아사리, 그리고 바루와 경전을 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들은 내 스승 석가열애께서 친히 입으셨던 가사이고, 이 사리들은 석가모니의 진신사리이며 이 뼈는 석가모니의 머리와 손가락 뼈이다. 이것을 신라 영축산의 연못을 메워 금강계단을 세우고 봉안하라. 진신사리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 다비식, 즉 화장을 했을 때 수습된 유골의 조각을 말합니다. 불교에서 이 사리는 부처님의 육신 그 자체로 여겨지며 가장 귀하고 성스러운 보배로 숭앙받습니다. 불상은 부처님의 형상을 본떠 만든 조형물이지만 진신사리는 부처님의 실제 몸입니다. 자장율사가 가져온 것은 형상이 아니라 부처님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643년 선덕여왕의 요청으로 귀국한 자장율사는 신라의 대국통이 되어 불교 교단을 총괄하게 됩니다. 그리고 646년 선덕여왕의 명에 따라 경상남도 양산 영축산에 통도사를 창건합니다. 통도사 창건에는 신비로운 설화가 전해집니다. 자장율사가 절터를 정할 때 그곳에는 큰 연못이 있었는데 9마리의 동룡이 살면서 백성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었습니다. 자장율사는 법력으로 이 용들을 교화하여 모두 승천시켰습니다. 그런데 눈이 먼 용 한 마리가 도망가지 못해 자장율사에게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자장율사는 이를 불쌍히 여겨 연못을 지키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통도사 대웅전 옆에는 구룡지라는 연못이 남아 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 연못은 용이 지키기 때문에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줄지 않고 홍수가 나도 물이 불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설화가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욕심과 번뇌의 수를 9으로 보기도 합니다. 수행자는 욕심을 하나씩 내려놓고 마음을 비워가며 마지막 한 마리의 번뇌까지 놓아야 비로소 자유에 도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통도사가 단순한 절이 아닌 깨달음의 힘으로 악을 물리치고
중생을 제도하는 신성한 장소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자장률사는 이 연못을 메우고 그 위에 금강계단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문수보살로부터 받은 진신사리를 이 금강계단 아래에 봉안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통도사의 불상이 없는 이유입니다. 금강계단 아래에 부처님의 실제 몸이 모셔져 있으니 굳이 부처님의 형상을 만들어 모실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불상을 모시는 것은 부처님의 형상을 통해 부처님께 공경을 표하는 행위이지만 통도사는 그 형상이 아니라 부처님 그 자체를 모시고 있습니다. 통도사의 대웅전에 들어가면 다른 절과는 완전히 다른 광경을 보게 됩니다. 불상이 있어야 할 자리에 커다란 유리창이 있고 그 유리창 너머로 뒤편에 금강계단이 보입니다. 신도들은 이 유리창을 통해 금강계단을 바라보며 절을 올립니다. 불상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처님께 예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진신 앞에서 직접 절을 올리는 것입니다. 통도사에서는 금강계단이 곧 부처님이며 대웅전은 사리를 보호하는 집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금강계단이라는 이름도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계단의 계는 계율을 뜻하고 단은 의식을 행하는 장소를 뜻합니다. 금강계단은 승려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수계의식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진 이 계단 위에서 계를 받는다는 것은 곧 부처님 앞에서 직접 서원을 맹세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장률사는 당시 중국에서 스님들이 계를 받기 위해 인도나 다른 나라까지 가야 하는 어려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진 통도사를 계율의 본산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삼국유사의 기록에 따르면 자장률사가 통도사에서 계를 내린 이후 나라에서 계를 받고 불법을 받드는 것이 10집에 8, 9집이나 되었으며 머리를 깎고 승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해마다 늘어났다고 합니다. 신라시대에는 모든 승려들이 통도사 금강계단에 와서 계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통도사는 조계종 승려들이 계를 받는 중요한 도량 중 하나입니다. 부처님의 진신사리 앞에서 계를 받는다는 것은 부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전수받는다는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통도사에서 계를 받은 스님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직접 물려받았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고 이는 한국 불교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전통이 되었습니다. 이제 통도사의 독특한 건축을 살펴보겠습니다. 통도사는 여느 사찰과 달리 일주문, 천왕문, 불의문 이렇게 세 개의 문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사찰의 공간과 위계가 나누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세 문을 통과하는 행위는 곧 우리가 번뇌로 가득 찬 세속의 삶에서 벗어나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서는 과정을 상징합니다. 특히 마지막 문인 불의문이 중요합니다. 불의문은 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고 선과 악이 둘이 아니며 깨달음과 번뇌가 둘이 아님을 깨닫는 문입니다. 이 문을 지나야만 진정한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진 곳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세속과 성스러움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 그것이 불의문이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통도사의 대웅전 건축은 국보로 지정될 만큼 정교하고 독특합니다. 특히 대웅전의 사방에는 각각 다른 이름의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남쪽 정면에는 대웅전, 동쪽에는 대광명전, 서쪽에는 금강계단, 북쪽에는 정멸보궁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하나의 건물에 4개의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각 방향에서 바라보는 관점과 그 의미가 다름을 상징합니다. 특히 북쪽에 걸린 정멸보궁이라는 이름이 중요합니다. 정멸이란 번뇌를 완전히 끄는 열반의 세계를 뜻합니다. 정멸보궁은 번뇌를 끄는 부처님의 진신이 있는 보배로운 궁전이라는 의미입니다. 금강계단이 곧 부처님의 몸이 계신 곳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대웅전 뒷벽에는 대방광전이라는 글귀도 쓰여 있는데 이것은 통도사가 넓고 큰 가르침의 전당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통도사의 건축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자장률사가 설계한 살아있는 교과서이자 불교의 우주관 그 자체입니다. 통도사를 특별하게 만드는 점이 또 있습니다. 바로 스스로를 가장 낮춘 건축 방식입니다. 통도사의 대웅전은 화려하지도 웅장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소박하고 억지로 꾸민 티가 전혀 없습니다. 경내를 걸어가다 보면 단청의 색보다 오래된 나무 기둥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색을 입히기보다 시간이 새긴 자국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 이것이 통도사가 지닌 수행의 정신입니다. 그 이유는 자장률사의 가르침에 있습니다. 부처님은 형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어있는 자리에서 드러난다. 그래서 통도사 대웅전은 장식보다 비움에 집중했고 그 비움 안에서 참된 법이 드러난다고 보았습니다. 통도사에 또 다른 특별한 보물이 있습니다. 용화전 앞에 서 있는 봉발탑입니다. 이 탑은 바루, 즉
스님들이 공양할 때 쓰는 밥그릇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높이가 약 3m인 고려시대의 석조물로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불교에서 바루는 단순한 그릇이 아닙니다. 경전에 따르면 부처님의 바루는 사천왕이 바친 것으로 법에 의해 이루어진 법을 담는 그릇이었습니다. 먹어도 줄어드는 법이 없는 신비로운 그릇이었죠. 불교에서는 스승으로부터 제자에게 가사와 바루를 전하는 것이 전법의 상징입니다. 봉발탑이 용화전 앞에 세워진 것은 부처님의 의발, 즉 옷과 바루를 미래의 부처인 미륵보살이 이어받을 것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자장률사가 문수보살로부터 받아온 것들, 진신사리와 가사와 바루와 경전, 이것들은 단순한 유물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통도사에는 부처님의 진신사리 외에도 부처님의 가사와 경전이 봉안되어 있습니다. 이는 통도사가 삼보 중 불보에 해당하지만 법보인 가르침과 승보인 수행의 의미까지 내포하는 한국 불교의 모든 보배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사찰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1400년이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통도사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절의 건물들이 불에 타 소실되었고 왜군들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약탈하려 했습니다. 이때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군들이 사리함을 열어보니 두꺼비가 사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놀라서 함을 닫았다가 다시 열어보니 이번에는 구렁이가 똘리를 틀고 사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두꺼비와 구렁이는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백성들의 마음이 비유적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합니다. 당시 사명대사는 통도사의 진신사리를 지키기 위해 일부를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크고 작은 두 개의 함에 담아 금강산에 계신 서산대사에게 보냈는데 서산대사는 이곳 영축산 통도사가 문수보살이 자장률사에게 부촉한 성지이므로 다시 봉안하도록 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사명대사는 일본에 단판을 지으러 가면서 왜군에게 약탈당했던 사리도 되찾아왔습니다. 지금의 통도사 대웅전은 임진왜란 때 불탄 것을 1645년 인조 23년에 다시 지은 것입니다. 하지만 금강계단만큼은 신라시대부터 여러 차례 수리를 거치면서도 그 원형을 유지해왔습니다. 전란과 화재 속에서도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진 이 계단만큼은 지켜졌다는 것, 이것이 수많은 불자들에게 변함없는 믿음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불굴의 역사는 통도사가 단순히 문화재의 보고를 넘어 우리 민족의 정신적인 버팀목이었음을 증명합니다. 통도사 일주문에 들어서면 주련에 이런 글귀가 걸려 있습니다. 불지종가 국지대찰, 부처님의 으뜸가는 사찰이요 나라의 큰 절이다. 이것은 통도사가 석가모니의 진신사리를 봉안하고 있는 불보종찰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일주문의 영축산 통도사라는 현판 글씨는 흥선대원군이 직접 썼다고 합니다. 자장률사는 대웅전 뒤주련에 이런 개송을 써놓았습니다. 만대까지 불법의 수레를 굴린 3개의 주인, 쌍님의 열반하신 뒤 몇 천년이던가 진신살이 오히려 지금도 있으니 널리 중생의 예불 쉬지 않게 하리. 1400년 전 자장률사가 남긴 이 말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부처님은 열반에 드셨지만 진신사리는 여전히 통도사에 있고 수많은 중생들이 그 앞에서 예불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장률사는 사리를 봉안하며 이런 다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 사리가 훼손되지 않는 한 불법은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통도사는 단순한 사찰이 아니라 한국 불교 전체를 지탱하는 근본 도량으로 여겨집니다. 2018년 통도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6개의 사찰과 함께 그 역사적 종교적 가치를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통도사를 방문할 때 눈여겨볼 것이 또 있습니다. 사찰로 들어가는 길인 무풍한송길입니다. 영축산에서 흘러내린 계곡물 소리를 들으며 울창한 소나무 숲을 지나는 이 길은 2018년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조용히 흐르는 계곡물 소리, 솔바람이 흔드는 잎사귀, 오래된 돌계단까지 모든 것이 자연 자체가 법문이 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통도사에는 자장매라는 유명한 매화나무가 있습니다. 통도사를 창건한 자장률사의 호를 따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수령이 370년을 넘긴 이 매화나무는 우아한 연분홍빛 꽃을 피우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2월 중순이면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통도사는 1000년 동안 수많은 고승과 수행자를 길러낸 도량이기도 합니다. 이 절에서 수행한 스님들은 대부분 화려한 이야기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수행하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침묵이 바로 통도사의 전통입니다.
말이 적어질수록 마음의 움직임이 드러나고 마음이 고요해질수록 진짜 나를 마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통도사는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불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부처님의 자리를 바라보며 절하는 수행은 결국 내 안의 깊은 본래 마음을 향해 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통도사는 그 조용한 공간을 통해 우리에게 본래의 마음을 다시 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사리탑 앞에 서면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고요함이 밀려옵니다.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울림이 몸을 감싸죠.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부처님이 무엇을 지키고자 했는지, 무엇을 전하고자 했는지를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됩니다. 일상의 소음 속에서 마음이 흩어지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통도사가 보여주는 길은 단순합니다. 비우고 낮추고 고요히 머무르는 것, 그러면 그 빈자리에서 자연스럽게 길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텅 빈 법당, 그것이 오히려 가장 완전한 것입니다. 통도사의 금강계단은 텅 빈 법당을 통해 오히려 가장 완전한 깨달음의 진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통도사에 서면 복잡했던 생각들이 차츰 사라지고 나는 어디에서 흔들리고 있었을까 하는 물음만 남습니다. 오늘 우리는 통도사를 통해 부처님의 자리를 마음속에 새겨보았습니다. 형상이 아니라 빈자리에서 드러나는 진짜 가르침.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시작되는 깨달음. 통도사는 지금도 그 고요한 공간에서 모든 이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믿고 살아가고 있나요? 그리고 그 믿음은 흔들림 없이 당신을 이끌고 있나요? 오늘 우리는 한국 불교 삼보사찰 중 첫 번째 보배, 불보사찰 통도사의 비밀을 살펴보았습니다. 부처님의 진신을 확인했으니 다음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국 불교 삼보사찰 중 두 번째 보배인 법보사찰, 부처님의 가르침이 팔만대장경으로 고스란히 남아있는 해인사를 탐방하겠습니다. 전쟁과 고난 속에서도 지켜낸 팔만대장경의 경이로운 비밀과 그 속에 담긴 지혜는 무엇인지 기대해 주십시오. 통도사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깨달음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었기를 바라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불하세요.